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다. 어떤 말이 그리 눈물 나게 했을까? 어느 어머니가 남긴 유서를 읽으면서 맴도는 눈물을 싹기가 어렵다. 자려고 누워서도 유서의 말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입니다. 오늘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자식들이 요양병원에 찾아와 못 보던 서랍장 하나를 발견했다. 자식들이 그것이 무엇냐고 물으면 노인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할 뿐이었다. 궁금해진 자식들은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서 그것을 열어보려 하였지만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다. 자식들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건 어머니가 평생 모아 물려주신 유산이 아닐까. 자식들은 그때부터 누구 먼저 할 것 없이 서로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이상하도록 효심이 넘쳤다.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장례를 치른 후 침이 마르도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궁금한 잠겨있던 서랍장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편지 한 장만이 들어있는 것이었다. 유언장은 흔하지 않은 용지에 정성스럽게 쓰여져 있었고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 유서의 전문은 이러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봐주니 고마웠네. 가장 먼저 내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하고 싶네. 나는 언제나 당신들과 함께였다고. 행복한 순간들, 슬픈 순간들, 그리고 힘들었던 순간들까지 모두 함께였다고.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만 봐도 참 행복했다네. 첫째 딸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네. 이제 나는 너무 늙고 병들었고 그리고 자식은 달라졌다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과 추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기억이 점점 깨진 유리처럼 조각난 기억만 남아있구나. 내 자식들만은 나 같지 않기를, 너희들의 늙음이 나 같지 않기를. 그 추억과 기억들 하나로 잘 버텨왔네. 내가 가는 이 길은 언제나 어두운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에 잠기지 않아도 된다. 내가 떠난 뒤에도 행복하게 살아주길.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 도움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남은 인생을 자네들과 함께하지 못하겠지만 자네들이 행복하게 살아주길 바란다. 사랑하는 가족들, 더 이상 슬픔에 잠기지 않아도 된다. 내가 떠난 뒤에도 우리의 사랑은 이어질 것이다. 언제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 정말 사랑한다. 이제 정말 안녕. 2019년 12월 엄마가 50대 초반의 공무원이던 남편을 일찍이 떠나보내고 30년간을 홀로 오직 3남 자식들만 바라며 살아온 어머니의 유서다. 막내 아들은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엉엉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나이 50을 넘긴 사나이의 통곡 소리에 그의 아내가 달려왔다. 아들, 딸도 달려왔다. 78세의 난수함을 얻어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이 유언이 공개된 장례식장은 흥건한 눈물 바다를 이루었다고 한다. 무엇이 그토록 눈물겹게 했을까? 무선 자식들을 두고 자네라고 부르는 2인칭 대명사가 눈물겹다. 친구나 아랫사람을 대우하여
이르는 자네라는 말 속에는 자식을 끔찍하게 위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곡진한 마음이 녹아 있는 것 같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어머니로서 당연한 것이겠지만 요즘 세상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떠올리기조차 꺼려지는 일이지만 부모의 학대로 어린 자식이 무도한 지경에까지 이르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가. 자식을 귀하게 대우하는 어머니에야 자식인들 어찌 바른 성정을 가지지 않을 수 있을까. 유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식들의 어머니를 위한 지성도 예사롭지 않았을 것 같다. 이 어머니는 자식들의 치성이 고맙기도 했겠지만 그 고마움은 그곳에만 있지 않았다. 어미라고 불러주는 것이 고맙고 젖배불리 먹고 어미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행복을 주어 고맙고 지압이 잃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버팀목이 되어 주어 고맙고 세상을 떠날 때 곧게 갈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고 했다. 아무 바랄 것 없이 그저 내 자식인 것만으로도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이 눈물샘을 울컥 밀어올린다. 노자가 말한 낳아주디 제 것으로 갖지 않고 위해주디 개가를 바라지 않고 자라게 해주되 간섭하지 않는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노자는 이를 일러 변덕이라 했다. 인간이 아무리 알려 해도 알 길 없는 묘한 도덕이라는 말이다. 이 어머니는 당신이 있어 자식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있어 당신이 잘 살았다 하고 당신이 자식을 열심히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있어 당신이 열심히 살았다고 했다. 당신 삶의 모든 공을 자식들에게 돌리고 있다. 이런 마음을 두고 노자는 공을 이루고도 연연하지 않는 것이라 하여 이는 곧 자연의 일이라 했다. 자연이 만물을 대하는 이치와 같다는 말이다. 이 어머니의 사랑이 이와 같을진데 이보다 더 순수하고 숭고한 사랑이 있을까? 그 순수한 숭고가 다시 누선을 솟구치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 어머니는 이려 삼남을 일일이 다 부르면서 제 노릇하며 사느라고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느냐고 오히려 위로해주며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면서 자식들을 토닥인다. 이에 이르러 방울 굵은 눈물을 지우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하물며 그 자식들은 어떠하였을까? 이 유언을 들으면서 자식들이 흐느낀 울음이며 세상 사람들이 지은 눈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물론 말할 수 없이 지극한 자애에 대한 깊은 감동의 눈물일 것이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애정이며 자식의 부모에 대한 경외심이 점점 흐려지고 거칠어져 가는 세태가 돌아볼수록 이 유언에 어린 감동이 더할 나위 없는 큰 울림으로 새겨져 온다. 어찌 감동으로만 끝날 수 있는 일인가? 여기서 누구든 자신의 삶이 돌아보이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종언을 앞두게 되었을 때 무슨 말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까?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나는 이 어머니만한 자정으로 살아오지 못한 것 같다.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생각하면 미련해질 때가 있다. 하물며 어찌 이런 말을 남길 수 있을까? 내가 못한 것을. 너희들은 잘해달라는 구차한 말조차도 남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일을 생각해보면 이 어머니의 유서가 다시 눈물겹다. 유언장을 읽고 깊은 감동과 생각의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이 유언장은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이 담긴 소중한 문서이며 그 안에는 그녀의 삶과 가치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꼼꼼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것을 보니 놀라움과 감동이 함께 밀려옵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자신의 가족들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펜을 잡고 써내린 마지막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줄마다 그녀의 애정과 뜻이 엿보이며 삶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본 것이 얼마나 값진 경험인지 깨닫게 됩니다. 유언장을 통해 그녀의 뜻을 이해하고 가족들과 함께 그 마음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유언장의 중요성을 되새겨보고 우리가 떠난 뒤에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남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언장은 단순히 재산분배의 문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인사와 사랑의 표현이 담긴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다. 어떤 말이 그리 눈물 나게 했을까? 어느 어머니가 남긴 유서를 읽으면서 맴도는 눈물을 싹기가 어렵다. 자려고 누워서도 유서의 말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어느 날 자식들이 요양병원에 찾아와 못 보던 서랍장 하나를 발견했다. 자식들이 그것이 무엇냐고 물으면 노인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할 뿐이었다. 궁금해진 자식들은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서 그것을 열어보려 하였지만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다. 자식들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건 어머니가 평생 모아 물려주신 유산이 아닐까? 자식들은 그때부터 누구 먼저 할 것 없이 서로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이상하도록 효심이 넘쳤다.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장례를 치른 후 침이 마르도록 기다렸던 그 궁금한 잠겨있던 서랍장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편지 한 장만이 들어있는 것이었다. 유언장은 흔하지 않은 용지에 정성스럽게 쓰여져 있었고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 유서의 전문은 이러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봐주니 고마웠네. 가장 먼저 내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하고 싶네. 나는 언제나 당신들과 함께였다고. 행복한 순간들, 슬픈 순간들, 그리고 힘들었던 순간들까지 모두 함께였다고.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만 봐도 참 행복했다네. 첫째 딸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네. 이제 나는 너무 늙고 병들었고 그리고 자식은 달라졌다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과 추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기억이 점점 깨진 유리처럼 조각난 기억만 남아있구나. 내 자식들만은 나 같지 않기를, 너희들의 늙음이 나 같지 않기를. 그 추억과 기억들 하나로 잘 버텨왔네. 내가 가는 이 길은 언제나 어두운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에 잠기지 않아도 된다. 내가 떠난 뒤에도 행복하게 살아주길.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 도움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남은 인생을 자네들과 함께하지 못하겠지만 자네들이 행복하게 살아주길 바란다. 사랑하는 가족들, 더 이상 슬픔에 잠기지 않아도 된다. 내가 떠난 뒤에도 우리의 사랑은 이어질 것이다. 언제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 정말 사랑한다. 이제 정말 안녕. 2019년 12월 엄마가 50대 초반의 공무원이던 남편을 일찍이 떠나보내고 30년간을 홀로 오직 3남 자식들만 바라며 살아온 어머니의 유서다. 막내 아들은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엉엉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나이 50을 넘긴 사나이의 통곡 소리에 그의 아내가 달려왔다. 아들, 딸도 달려왔다. 78세의 난수함을 얻어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이 유언이 공개된 장례식장은 흥건한 눈물 바다를 이루었다고 한다. 무엇이 그토록 눈물겹게 했을까? 무선 자식들을 두고
자네라고 부르는 2인칭 대명사가 눈물겹다. 친구나 아랫사람을 대우하여 이르는 자네라는 말 속에는 자식을 끔찍하게 위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곡진한 마음이 녹아 있는 것 같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어머니로서 당연한 것이겠지만 요즘 세상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떠올리기조차 꺼려지는 일이지만 부모의 학대로 어린 자식이 무도한 지경에까지 이르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가. 자식을 귀하게 대우하는 어머니에야 자식인들 어찌 바른 성정을 가지지 않을 수 있을까. 유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식들의 어머니를 위한 지성도 예사롭지 않았을 것 같다. 이 어머니는 자식들의 치성이 고맙기도 했겠지만 그 고마움은 그곳에만 있지 않았다. 어미라고 불러주는 것이 고맙고 젖배불리 먹고 어미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행복을 주어 고맙고 지압이 잃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버팀목이 되어 주어 고맙고 세상을 떠날 때 곧게 갈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고 했다. 아무 바랄 것 없이 그저 내 자식인 것만으로도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이 눈물샘을 울컥 밀어 올린다. 노자가 말한 낳아주디 제 것으로 갖지 않고 위해주디 개가를 바라지 않고 자라게 해주되 간섭하지 않는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노자는 이를 일러 변덕이라 했다. 인간이 아무리 알려 해도 알 길 없는 묘한 도덕이라는 말이다. 이 어머니는 당신이 있어 자식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있어 당신이 잘 살았다 하고 당신이 자식을 열심히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있어 당신이 열심히 살았다고 했다. 당신 삶의 모든 공을 자식들에게 돌리고 있다. 이런 마음을 두고 노자는 공을 이루고도 연연하지 않는 것이라 하여 이는 곧 자연의 일이라 했다. 자연이 만물을 대하는 이치와 같다는 말이다. 이 어머니의 사랑이 이와 같을진데 이보다 더 순수하고 숭고한 사랑이 있을까? 그 순수한 숭고가 다시 누선을 솟구치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 어머니는 이려 삼남을 일일이 다 부르면서 제 노릇하며 사느라고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느냐고 오히려 위로해주며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면서 자식들을 토닥인다. 이에 이르러 방울 굵은 눈물을 지우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하물며 그 자식들은 어떠하였을까? 이 유언을 들으면서 자식들이 흐느낀 울음이며 세상 사람들이 지은 눈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물론 말할 수 없이 지극한 자애에 대한 깊은 감동의 눈물일 것이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애정이며 자식의 부모에 대한 경외심이 점점 흐려지고 거칠어져 가는 세태가 돌아볼수록 이 유언에 어린 감동이 더할 나위 없는 큰 울림으로 새겨져 온다. 어찌 감동으로만 끝날 수 있는 일인가? 여기서 누구든 자신의 삶이 돌아보이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종언을 앞두게 되었을 때 무슨 말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까?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나는 이 어머니만한 자정으로 살아오지 못한 것 같다.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생각하면 미련해질 때가 있다. 하물며 어찌 이런 말을 남길 수 있을까? 내가 못한 것을? 너희들은 잘해달라는 구차한 말조차도 남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일을 생각해보면 이 어머니의 유서가 다시 눈물겹다. 유언장을 읽고 깊은 감동과 생각의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이 유언장은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이 담긴 소중한 문서이며 그 안에는 그녀의 삶과 가치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꼼꼼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것을 보니 놀라움과 감동이 함께 밀려옵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자신의 가족들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펜을 잡고 써내린 마지막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줄마다 그녀의 애정과 뜻이 엿보이며 삶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본 것이 얼마나 값진 경험인지 깨닫게 됩니다. 유언장을 통해 그녀의 뜻을 이해하고
가족들과 함께 그 마음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유언장의 중요성을 되새겨보고 우리가 떠난 뒤에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남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언장은 단순히 재산분배의 문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인사와 사랑의 표현이 담긴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